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8일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주제로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찬송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에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또 어려운 이 세상에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이 있어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거나라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들에게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상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보드웰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로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그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아내 사라도 이제 죽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살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이제 불러서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는 여자를 구하지 말라. 이걸 진짜 맹세하게 하고, 또 고향에 가서 여자를 구해와라.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종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 종은 표현이 종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예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의 인격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는 한 식구와 같은, 그러나 이 상하관계, 질서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이 특별한 관계를 이제 아브라함과 종의 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이제 고향 땅에 보내서 이 여자를 데려오려고 할 때에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삭을 그곳에 데리고 가는 것은 하지 마라.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제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 늙은 종이 많은 예물을 낙타에 싣고 갑니다. 그 낙타가 이제 몇 마리가 가게 되느냐면은 10마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낙타 10필은 대단히 큰 이제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낙타 10필에 많은 예물을 싣고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브엘세바 또 헤브론, 여기서 이 니느웨, 하란까지 가는 데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수천 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나홀 성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까지를 어떻게 찾아갔는지 지금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고대 무역로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어쨌든 그 먼 거리를 이 나홀 성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이 낙타 10필을 끌고 또 이렇게 많은 예물을 싣고 또 나홀 성에 있는데, 거기 바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
성박 우물 곁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그냥 뚜레박으로 물을 마시는 그런 이렇게 얕은 우물이 아니고 우물 깊이가 굉장히 깊고 또 이 우물에 물을 기르려면은 이 줄을 가지고 이 바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성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먼 거리를 사막길을 또 먼 거리를 여행을 해고 와서 우물 곁에 도착했는데 물을 이제 마셔야 되고 또 이렇게 낙타들도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저녁때가 된 것입니다. 저녁때가 됐는데 이 저녁이 되면은 이제 동네에 그 여인들이 우물에 물을 길어서 이제 저녁을 하기 위해서 이 우물 곁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이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자기 주인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있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제 어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이제 은혜가 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사람을 이 우물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우물가에 저녁때가 되어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에 거기서 만나는 여자 중에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삭의 아내로 점지하신 인물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여자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와서 이제 물을 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며느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우물에서 물 길려러 나오는 한 소녀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실 물을 청했을 때에 그 소녀가 나그네인 종에게 물을 주고 또 스스로 자원을 해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은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이삭의 배필로 정하신 자로 알겠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아직 나오기 전에 우물가에서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기도 내용이 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증거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제시를 하느냐면은 한 소녀에게 이러기를 너는 물동이를 이제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그 소녀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 말을 하면은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삭의 아내가 될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늙은 종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이제 하는데,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이 여인들이, 소녀들이 이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면은 물 좀 달라. 그러면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 그 말 안 해도 이 소녀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또 이렇게 이삭의 배필이 된다. 이걸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그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특별한 기적이나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달라고 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나름대로 이삭의 배필에게 합당한 여자의 인품이 어때야 하는가, 그 합리적인 그 기준을 정해놓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의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 정도 이 종이 생각하기에 좋은 인품을 가진 이제 그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기준을 정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찾고 있는 여성은 나그네가 멀리 와서 우물가에서 두레박이 없으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인이 이 깊은 우물에 물을 길어서 그 수고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 하면은 물을 주고, 또 사람만 물을 먹는 게 아니고 짐승도 물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짐승까지 먹여주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여자 같으면은 이삭의 배필이 될 수가 있겠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의 그 조건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 이삭의 배필이 될 수가 있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것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람이 이제 이삭의 배필이 되는데, 적어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이 이삭의 배필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이제 이 종이 테스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인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심이 있어야 되죠. 봉사심, 자원하는 봉사심. 그 상황을 보고 사람에게만 물을 먹이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그 짐승들에게도,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런 이 짐승까지 이해하고 또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여인이 이삭의 배필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삭의 배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자기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이제 이삭의 며느리를, 이삭의 부인을 구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면은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자원해서 억지로 지시에 의해서 하기보다도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남에 대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봉사하는 것, 이 봉사심이 리브가는 대단한 것입니다. 낙타가 10마리인데 이 사막을 건너온 이 낙타가, 이 낙타는 물주머니가 있어요. 물주머니. 낙타는 우리 사람은 뭐 아무리 이제 목이 말라도 물을 한 컵 아니면 2컵 이렇게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 이 낙타는요 물주머니가 큽니다.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마세요. 뭐 한도람 먹는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10마리의 낙타에 물을 다 주려고 하면은 이 소녀는 우물이 또 깊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 번 수고해야, 봉사를 해야 그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봉사에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이해하고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었던 소녀, 이 배필을,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10마리 약대에게 또 낙타에게 물을 한 통씩만 준다 하더라도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깃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웬만큼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가 맡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가기까지도 힘이 들었지만은 가보니까 막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아무리 막연하고 아무리 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종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의 맡은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바로 그 우물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인데, 나홀의 아내인 밀가가 낳은 아들 버두엘의 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주 가까운 친족이 리브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소녀가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처녀였더라.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리브가를 소개할 때에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는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결혼 전에 순결한 여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은 평지보다 좀 아래쪽에 내려가서 물을 깃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 지역이니까 평지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 그걸 올라오고 또 그 일은 굉장히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물에 내려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소녀에게 마주 달려가서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급히 그 물 항아리를 기울여서 그 늙은 종에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 그 말은 안 했어요. 자기에게만 물을 달라.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 그 말을 안 했는데,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내가 물을 달라 하면은 물을 주고, 내가 부탁하지 않는 낙타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면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삭의 배필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리브가가 이 종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고 이 종에게 급히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스스로 자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대답을 들을 겨를도 없이 그 소녀가 급히 우물로 내려가서 약대를 위해서 낙타를 위해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마리를 다 이제 물을 이제 다 먹였죠. 여기서 이제 이 창세기 말씀에는 리브가의 행동 가운데 두 낱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히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배불리라는 말입니다. 급히라는 이 말은 18절, 19절에 두 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리브가가 활동성, 건면성,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이 리브가는 급히 했다는 것은요, 활동성이 있고 또 근면성이 있고 적극성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불리 낙타 10마리 다 배불리 물을 먹였다는 것은 이 리브가는 인색하지 않고 또 넓은 마음 또 이렇게 베푸는데 부유한 마음을 가졌다. 여기서 배불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카라, 끝마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직역하면은 그것들이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내가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물을 길어 오겠습니다.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약대가 배불리 마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시려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다만 그의 약대들에게 자청하여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소녀가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는 그 제의까지 해오리가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 들떠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소녀의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이제 늙은 종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또 작지어 주신 또 이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그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건면하고, 아무리 착실해도, 낙타 10마리 물을 먹이는다는 것은 우물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낙타가 또 물을 많이 먹거든요. 배불리, 안 먹을 때까지 배불리 먹인다는 것은 또 그것을 급히 또 성실하게, 착실하게, 아주 활동성 있게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남자인 이 늙은 종이지만은 그걸 이제 묵묵히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줄 수도 있잖아요. 한 5마리 정도 먹이고 나면은 힘이 드니까 종이 나도 이제 좀 쉬고 또 물을 마셨으니까 내가 좀 들어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 현장에서 이 리버가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종은 이 소녀가 이삭의 배필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이삭의 배필로 허락해 주시는가? 그것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소녀에게 이제 그 금고리 그리고 금 손목걸이를 주면서 그녀의 가정 배경과 그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약대에게 먹이를 근데 그 소녀가 이제 얘기하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영하면서, 이 낙타 10마리에게 먹일 집, 또 보리가 풍족하고, 또 그와 그의 약대들이 유숙할 곳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많이 있다. 여유가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도착한 것을 알았을 때는 또다시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를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종이 이제 너희 아버지 집에 우리 낙타하고 나하고 가서 유할 곳이 있느냐? 이때 이제 그 허락을 받고 우리 아버지 집에 보리 집이 많고 유석할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주인을 이제 그 소녀의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기 주인 그 종이 그 주인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주인은, 이 종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한 것이 아니한 결과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가 일찍 리브가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에게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는 이 개역 성경에는 은혜로 또 인자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계약과 관련된 신학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고 계약에 충실한 변함이 없는 사랑 혹은 한량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보통 이 성실이라고 번역되는 이 에메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한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을
기술하는데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분명하게 이 의위가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을 종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주의 사랑과 성실을 통해서 거치지 않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종은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어떻게 될지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해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지만 닥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과 성실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굴
훌쩍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손 씻기, 마스크, 거리두기 잘 유지해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